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73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서수빈 청년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줬는데 제가 성을 잘못 불렀네요. 이수빈 청년 잘 기억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감기에 다들 유의해 주시고, 또 요즘에 코로나 확산세가 그나마 좀 대구는 안전한데 다른 지역에 많이 확산되어서 개인 건강 좀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1년 동안 열심히 태양광을 맞이했던 나뭇잎들을 하나 둘씩 색깔을 변하도록 만듭니다. 즉 물과 영양분 공급이 점차 중단되면서 나뭇잎은 노랗게 붉게 물들죠. 이때쯤 되면 우리는 단풍놀이를 갑니다. 이 산으로 저 산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드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시기가 2주 혹은 3주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조금 지나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그렇게 아름답던 단풍들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낙엽이 되어버립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아마 이 현상이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비도 그날 많이 왔고 바람도 참 많이 불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단풍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이해하고 또 단풍 구경을 가는데 막상 나무에서 낙엽으로 바뀌어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단풍이라 부르지 않고 낙엽이라 부릅니다. 낙엽이 되면 사람들 발에 밟히기도 하고 쓰레기 취급을 당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서 빗물과 섞이며 모든 것이 쓸려가야 되는데 하수구를 나뭇잎들이 막아버리자 이 곳곳에 물바다를 이루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했습니다. 단풍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저거 빨리 누가 치웠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만 가득 찼죠.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울긋불긋 돼 있어도 우린 단풍이라 부르지만 생명력이 없는 낙엽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치워야 할 대상으로 이해를 하는 쓰레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비유로 설명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 안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에는 많은 열매가 맺지만 그 밖에 있는 것은 쓸모없어 버려져 불에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즉 우리의 인생, 특별히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됩니다. 외향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두고 사는가, 하나님께 거하며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외양만 있지 않습니다.
내면이 어떻게 하나님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을 대변해 줍니다. 오늘은 그런 가운데 은혜의 두 번째 주제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또 겸손한 자가 누리는 은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또 은혜 받은 삶이 무엇인가. 먼저 교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봅니다.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 흘러서 마음을 가득 채우면 그냥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쯤 되면은 다른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 부족한 것을 내가 메워주기도 하고 열심히 잘 섬깁니다. 봉사를 해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좋아서 마냥 봉사를 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파묻혀 있으면 밖에서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은혜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다 묻혀서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괜찮다. 주님이 은혜 주셨는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은혜라는 강물줄기가 점점 메마르고 내 안에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있던 욕망이나 혹은 욕심들이 밑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즉 마음 상태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마치 댐에 물을 빼면 댐 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듯이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내 욕망이나 욕심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쯤 되면 누군가 부족한 것이 보일 때,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렇게 못마땅합니다. 야,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그거밖에 안 되는가? 라는 이야기들이 자꾸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내가 열심히 누군가를 섬기며 도와주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내 노력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흔히 말하는 섭섭이가 찾아오죠.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싫은 소리 한마디라도 하면 내 마음의 은혜가 다 메말라 버려 있어서 내 욕심이나 내 자아가 그냥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야, 나 이상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솟아오릅니다. 이쯤 되면 그냥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도 나오고 행동을 통해서도 나옵니다. 이야기가 다른 곳이 아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어떤 상황, 특정한 상황에서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주의 형제 야고보가 경험했던 것을 오늘 야고보서 3장과 4장에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주의 형제 야고보는 세 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통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목회자를 얘기할 때 지칭되는 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오늘 4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4장을 열어갑니다. 우리 1,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다툼과 싸움이 막 나고 있습니다. 지체 중에서 싸우는 것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바로 오늘 말씀 앞에 3장에서는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혀가 통제가 되지 않아서 다스려지지 않아서 수없이 많은 나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4장에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욕과 욕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원래 가지고 있던 욕심과 정욕이 그것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런 다툼과 싸움이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강이 흘러서 내 마음을 촉촉히 채우고 가득 마음속에 담아내야 하는데 이 정욕과 욕심이 이것을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피티메오라는 이 욕심, 욕망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막는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구해도 얻지 못하고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표현으로 해야 가장 좀 이해하기 쉬울까? 그러면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우리 몸속에 다 영양분을 공급하는 핏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는 내 혈관 안에 있는 피와 같습니다. 피에는 수많은 영양분과 산소를 포화시켜서 온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하죠. 그런데 이 영양분이 잘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대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혈관에 있는 흔히 말하는 콜레스테롤 혹은 혈전이라고 얘기하죠.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점차 막기 시작하고, 혈전이란 것은 피떡이 돼서 갑자기 혈관을 막을 때 은혜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쭉 우리가 몸속에 녹아져야 되는데, 이것을 막아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욕심 혹은 욕망입니다.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심장이 펌프질을 해도 은혜가 피가 막히는 것처럼 은혜를 아무리 부어줘도 욕심과 욕망이 자꾸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막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있다 보니 저절로 막힌다라는 것이죠. 내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파괴하기도 하고, 외적으로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막히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무엇이 안 풀릴까? 주의 형제 야고보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를 안 부어주십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긴 하는데, 내가 정욕으로 잘못 쓰려 하다 보니 이 혈관이 막히듯이 은혜의 물줄기가 막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5절과 6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혈관이 막히면 혈전을 약으로 녹여내고 콜레스테롤을 약으로 녹여내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흘러와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욕심 혹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면, 이것을 녹여내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주 독특하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시기할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성령이 시기할 만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냥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거하자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끔 헤아려 봅니다. 물론 부모가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끔은 헤아려 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 가운데는 자존심이 강한 아이도 있고 소심한 아이도 있고, 때로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교만해 보이는 자녀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성향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존심이 강하거나 소심하거나 교만하거나 어떤 일을 도와준다고 할 때 아이 괜찮아요 라고 할 때 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도와주고 나면 그때부터 반응을 볼 때 이게 성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죠. 자존심이 강한 아이들은 도와주면 결과적으로는 그 도움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그래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만큼 스스로 소화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소심한 아이들은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도 잘 못합니다. 근데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죠. 근데 교만한 아이들은 조금 다릅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이런 거 안 도와줘도 되는데 하면서 고맙다 소리도 안 합니다. 나 할 줄 아는데. 아마 그런 경험들 좀 해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다음에 무엇인가 또 도와주고 싶을 때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진 않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저만 해본 것 같은데. 예. 교만한 사람들은 고맙다 소리도 잘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핀잔 줄 때도 있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모하기까지 성령이 시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 내 자기애 때문에 시작한 이 교만이라는 것은 늘 주님의 은혜를 막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혈관이 막히듯이 교만은 은혜를 막아버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겸손하게 사는 것은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일까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욕망이나 내 욕심을 잠시 잠재우고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참 잘 안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던,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와서 내 안에 가득 찹니다. 교만을 탁 앞에 두면 막혀서 되지 않습니다. 교만이란 것은 결국 자기애 아닙니까? 나 스스로 사랑해서 나만 괜찮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은혜의 물줄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여금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목회자였던 그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즉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라고 얘기하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육적인 존재보다 늘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늘 헤아려 볼 줄 아는 존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악을 악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게밖에 행동을 하지 못해요. 실존주의 철학자 기독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가 던진 화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괴물들과 싸우는 그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요즘에 이 이야기가 종종 회자되고 있죠. 괴물들과 싸우는 것, 악과 싸우다 보면 자기가 어느 순간에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였습니다.
당신이 시면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그 시면 안에 있는 괴물도 당신을 깊이 들여다볼 것이다. 즉 악과 싸운다고 해서 내가 강한 마음을 갖고 무엇인가 하려고 했으나 그 안에 있는 악한 존재도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식간에 악한 존재와 싸운다고 하면서 악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즉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가 피하리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겸손하게 사는 삶의 자세,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 사자성어에 잘 알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죠. 금묵자흑이라는 단어입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원래 이 말은 중국의 서진예 문신이자 학자였던 부연이 편찬한 태자 소부잠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원래 이 말 앞에 한 가지 더 덧붙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주자적이라는 뜻입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물들 것이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 참 좋아하죠. 어디 가든지 빨간색 사용합니다. 즉 선한 것을 좋아하면 선한 사람이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을 좋아하면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악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근데 뒤에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 할지라도 두 마음을 품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까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두 마음을 품거나 죄인들의 모습에 있어서 다른 마음을 품으면 다른 것을 가까이 하면 거기에 휩쓸린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막 쏟아붓는데 교만을 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이 예배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는 영어 표현이 참 독특하게 썼는데요. near to God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 아주 근접한 쪽으로 가까이 가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든지 혹은 잘못된 모습으로 두 마음을 품었다고 야, 너 그것밖에 안 돼 하고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마치 탕자가 오면 그것 아무것도 모른 것 다 덮고서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안아주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것을 버리고 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시면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게 되고 두 마음에서 한 마음을 품은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성령이 시기할 만큼 우리를 사모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면 달려올 채비가 되신 분.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찾지 못하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끄러미 바라보실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 한번 찾아보십시오. 부끄러운 모습 괜찮습니다. 아, 이거 참 내가 면목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에 막히지 않도록 겸손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서 낮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교만이 아닌 겸손의 제일 좋은 표현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낮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람 앞에서 낮추는 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게 얼마나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낮출 수 있을까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사람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식탁에 가면 주인이 초대했을 때 주인 옆자리에 앉지 말고 저 뒷좌석에 가서 앉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초대된 사람이 저 뒷좌석에 가서 앉으면 주인이 깜짝 놀라고 아이고 어떻게 왜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내 옆자리에 앉으셔야 될 분이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옆자리에 앉도록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비유로 들으신 적이 있죠. 자세를 낮춘다 혹은 나를 낮춘다는 것은 자세입니다. 내 태도, 내 지위가 높고 직분이 높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올라가서 낮게만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물과 같지요. 그래서 낮아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겠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끊임없이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욕심으로 교만으로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을 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을 부어주시게 하여 다 준비되셨는데 또 이미 여전히 부어주고 계신데, 우리의 욕심으로 표출된 교만이, 우리의 욕심으로 표출된 자기애 때문에 은혜의 강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주님 앞에서 낮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거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외면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그를 찾지도 못했습니다. 나아가지도 못하고 부르짖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낮출 때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님의 은혜로 더불어 살아가며 내 마음에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하시며 예비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모하며 사랑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때론 우리의 교만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막혀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낮아지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의 강물이 다시 우리에게 흘러넘쳐 내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회복되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